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들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이면서도 피조물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려고 핍박을 받으시려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를 우리는 잊지 말라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새김질을 해야 된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증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끊임없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사순절기간이다, 부활절이다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그의 백성들의 더러운 죄를 인해서 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적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였던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물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짐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대신 져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져주지 않습니다.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그 짐을 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에 맞아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오히려 욕하고 사랑을 받을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욕하고 배척하고 얼마나 침을 뱉으면서까지 모욕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처절하게 배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채찍질하고 또 그 채찍질을 함으로써 징계를 받고 가능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롱당하셨다. 우리가 당할 조롱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들 때문에 참으시고 주님은 그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준 사명,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 그분이 징계와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는데 지금도 아프다고 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줘서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범죄로 인해서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의 심판을 우리 때문에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죄인으로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은 손에 조그만한 티가 백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손을 얼마나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치유와 자유는 고난의 주관이 주시는 것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선물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가져다 주는 것이 뭐입니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입니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는 선물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역을, 죽음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은 제가 고난주간이지만 종료를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로나무를 흔들고 옷자락을 깔고 종로나무를 그래서 길을 비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였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입성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선생님이 성공하시면 나를 우의정 좌의정 주십시오. 그리고 종료주일 호산나를 부르며 입성하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더니 이 모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예수님의 증거한 인물들을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중에 열심히 있는 수제자였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실 때도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가 역하였을 때 부인할 것을 알고 가르쳐 줬는데도 이 베드로는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약한 자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고 장담하는 자지만은 베드로는 약한 자였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과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랍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승리의 주님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베드로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기쁨과 인내하여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없다면은 어쩌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모든 것을 고난을 겪는 모든 것에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난에 우리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 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입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실패가 있을 거이고 고통도 있습니다. 문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질지도 알고 내가 또 다시 일어날 줄도 알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함으로 실패자가 되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사도직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를 질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람들 앞에 조롱도 당할 때도 있고 비순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나 용기와 결단을 있을 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을 향해 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넘어졌다면 일어서십시오. 그렇다면 그 나약한 모습 그대로 일어서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주님이 연약한 여러분을 이끌어 승리한 삶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예수님이 선택된 백성 제자였고 머리가 얼마나 좋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그 선택을 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몇 번 회개할 기회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시에 바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계셨다는 그 사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목매달아 죽었다. 범죄를 한 사람들이 그 수치를 회개하고 당당하게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파리처럼 모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죽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유리, 우리에게 바른 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육신이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목매어 달려서 죽었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 얻은 은30은 그가 죽은 후 그의 묘지를 샀는데 쓰였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사로잡는 세상적 욕심과 결국은 이처럼 욕심의 결국은 이처럼 비참하고 허무하게 돼버린다는 사실. 그는 가룟 유다는 명예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는 뭐를 남긴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된 이름은 그 명예를 죽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 이름은 그 제약된 행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저주의 대명사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때마다 불러지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영원히 정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가룟 유다가 영원히 죽어버렸던 거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영원히 죽었어요. 쟤는 진정 용서받을 수 없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책에 죽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그거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움 속에 숨어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면서 육체를 쉽게 생명을 내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하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에 그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으로 불에 던져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은 잠깐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잠시 세상을 달콤한 유혹에 따라가다가 돌이키지 못한 인생이 영원한 실패자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됩니다. 혹 세상적인 유혹으로 인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노천에서 잠시 빗나갔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삶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로 바울을 봅니다. 사울이 바울이 경험한 전화 이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애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때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감사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고난을 주시는 기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경됨을 인해서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로 잠시 소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울한 속에서 그는 오히려 빛이신 주님을 발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 지체를 잃음으로 그는 영혼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로 너희가 더 족하다 하실 때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 바울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 속에서 겸손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옥에 갇히도록 또 했을 때 그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 받아야 할 왕도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시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해방을 얻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구가 실족당하고 있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이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감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고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살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도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저 고난의 길에서 항상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펼쳐가신다는 사실. 너머를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게 해서 항상 앞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이 고난중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그 목적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